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달 정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또 줄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세례론에 대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러한 또 가르침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아주 교회를 혼동케 하고 어지럽히는 또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의 또 이러한 새로운 등장들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를 장로교도처럼 해석하지 않는 제2의 제3의 능력과 축복처럼 그렇게 강조하면서 중생의 은혜로서의 이 물세례의 가치들을 훼손하고 결국 어떤 특별한 신비적 경험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또 이 세례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혼동케 하는 또 이러한 최근에 2차적 그러한 옛날에도 있었지만 약간 세련된 형태로 그렇게 한국교회 지금 또 전 세계적인 또 서구교회에도 2차 이 세례 논쟁이 성령 세례 논쟁이 벌써 시작이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방언 논쟁으로 또 불거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순절 이러한 역사의 내용들을 단회적이냐 연속적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우리 장로교는 오순절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우리의 중생과 구원을 위한 특별한 단회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고, 오순절파는 그것은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구원의 특별성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표시로서 그렇게 또 연속적인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의 논쟁들은 단회성을 또 물세례가 구원의 중생의 은혜의 표시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러한 예언이나 방언이나 어떤 이러한 사도들이 경험했던 또 오순절에서 소개된 이런 경험들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어떤 형태로 새롭게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간 좀 세련된 형태로 그렇게 또 제2차 성령 세례 논쟁, 제2차 방언 논쟁이라고 할 정도로 합동도 그렇고 지금 고신도 그렇고 장로교 안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한 혼란들이 가중되면서 아주 심각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번의 가르침들을 통하여 성령으로의 세례란 바로 중생과 관련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로 중생의 죄사함의 은혜의 표시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또 바로 오순절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중생의 역사들을 더욱 온 세계 가운데 신약 가운데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역사로서 바로 신약을 완성하고 신약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또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확증하는 그러한 특별한 역사로 그렇게 단회적 사건으로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힘겹게 우리가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장로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잘 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또 세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세례가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세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세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세례에 해당이 되는 할례를 살펴보았고요. 그 할례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결의식의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물세례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보았고, 그 과정에 이제 요한이 등장을 하여 죄사함 받으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는 요한의 세례를 보았고, 그리고는 그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에게 성령으로의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성령으로의 세례는 어떤 희한한 신비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에 대한 이 은혜의 바로 그 성취, 바로 그 본질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그 축복과 은혜를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전히 예수님도 물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도 형식적으로는 물세례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물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식적으로는 모두 그 물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세례는 우리 구원의 표징이요 또 구원의 확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죄에서 그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세워진 은혜이기 때문에 물세례요 때로는 성령으로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앞부분에서 계속 언급됐던 것처럼 이 세례는 죄사함,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를 제거하는,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중생의 죄가 제거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중생과 의로움의 외적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물세례는 물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표시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복음의 핵심과 골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전체, 복음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13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고 간략하게 가다듬었고, 그 핵심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독론과 관련된 부분, 인간론과 관련된 부분, 또 구원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의 그 골자들이, 핵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명칭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칭 속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었고, 자, 또 두 번째,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문제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교리문답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회복하고 붙잡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세계적인 교회 연합회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고, 불교에도 또 힌두교에도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 와서는 죄사함에 대한 이 친의에 대한 문제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유지하고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공로사상이라고 하는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한국교회에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들고 있고, 거기에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죄사함 때문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또 이러한 샤머니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이 한국교회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 복음의 하나의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거대한 욕망의 그러한 종교 집단처럼, 정치 집단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60년대, 70년대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를 지배했다라. 요즘에는 아니 아직도 교회를 다녀? 그 위험한 데를? 그 교회 다니다가 삶을 망가뜨리면 어떡할라나. 신천지라든가 이런 교회를 갔다가 여성들은 몸 망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애들들은 학교도 가지도 않고 직업도 가지지도 않고 완전히 사회적인 그러한 폐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한국교회에 비치면서 아직도 그 위험한 데를 다녀? 참 심각한 일입니다. 복음의 이 핵심 두 가지를 못 지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오늘 본문과 이제 다음 주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장면이고, 다음 주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 수많은 내용 중에 마가복음은 왜 이 두 가지, 세례와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으면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의 핵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냔 말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간직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몰라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괜히 쓸데없는 그런 많은 잡지식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러한 성경 공부 안에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선조들이 2000년 동안 사도신조를 통하여 고백해오고 가르쳐왔던 그 내용은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첫 소절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백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고난받으심과 영광받으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9가지에 대한 중요한 죄사함과 관련된 사역. 이거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 하나는 어떨까요? 세례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좀 더 강조된 것 같아요. 대략 눈치를 봐도 영광스러움 쪽에, 부활과 영광스러움과 높아지심에 대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스러움에 대한 부분을 세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을 굶주리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그러한 괴로움을 겪는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에 대한 아주 절묘한 그러한 우리 사도신조의 그 내용들이 9가지의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짧은 소절 안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요한에게 나와 물 세례를 받자 갑자기 하늘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음성이 쏟아져 내리면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예수는 너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목수의 아들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결코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그 장면 앞에서 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 30살 남짓된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세례받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도대체 하늘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그걸 보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여름 장마철에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 엄청난 두려움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 백성들 눈앞에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영광스러움이 쏟아져 내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분명히 불은 아닌데 그 산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불이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이 또 어디서 한번 나타났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거기는 이제 정반대죠. 멀쩡히 있던 해가 갑자기 순식간에 어두워지면서 어둠이 임하고 무덤이 터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동반을 하게 되는, 땅이 갈라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면서 두려운 음성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어둠이 몰아닥치고 땅이 쪼개지면서 무덤이 터지면서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복음서에서는 두 개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장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세례 얘기를 또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악한 죄악들이 씻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사하게 해주는 그러한 또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물세례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례가 쓰여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인가? 이 고민을 하시면서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배경과 흐름과 내용은 그리스도가 일반 분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이것을 다 같이 보고 있지만 이것을 처음 보던 그 백성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자기들보다 훨씬 어리고 자기들보다 신분이 더 미천한 그러한 그 시대의 소위 말해서 가장 낮은 계층의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이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데 그 청년이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쪼개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비둘기의 이러한 실제적 형체인지 아니면 비둘기의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모습 위에 거대한 찬란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성경에 비둘기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러한 또 초대 교부들의 이러한 그 얘기 속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찬란한 빛이 또 그렇게 놓여졌었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의 충만함을 보여주면서 성부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한 또 음성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보고 있었던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음 고난의 장면들을 함께 두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 두 역사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라고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의 두 내용은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의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에서 소개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러한 성격으로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적어도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시작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런 독특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이러한 그 성령의 임하심의 충만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기도 고민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성령으로 세례에서 계속 보았을 때에 아주 고민스러웠던 내용은 뭐였죠? 분명히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이 신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또 성령의 임하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아니 도대체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는 것이고 또 도대체 몇 번이나 임하시는 것인지, 그럼 지금은 안 계시는 것인지, 이런 오해 때문에 결국 오순절파의 이 신비주의파들의 이런 잘못된 성령론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또 임하시는 것은 없었는데 임하시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형태로 오시는 것인가? 왜요? 누가복음이라든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을 만나는 그 과정에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렇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년 뒤에 느닷없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오심은 도대체 또 뭔가 그러나요?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메시지와 음성은 도대체 무엇을 포함하고 있고, 이게 장차 앞으로 이 메시지가 도대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와 관련해서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분명 앞으로 있게 될 사도들의 세례와 연결하면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생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회적 표시로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면 그 물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께서 이 물세례에 대해서 도장을 찍지 않는다라면, 확증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아니 물 몇 방울 사람 머리에다가 떨어뜨리는 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기 좋은 저기 광천수라든가 무슨 아주 지 안반수 같은 그런 비싼 프랑스의 이러한 비싼 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잔뜩 몇백만 원어치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씻는 것이 우리 피부에도 좋고 피부병에도 훨씬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 수돗물이나 이런 물 받아가지고 몇 방울 찍어주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확증하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이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죄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 요한의 세례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것, 요한의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요한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물세례는 앞으로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게 될 때에 이 물세례는 앞으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표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의 3대 표지를 뭘로 잡죠?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전의 올바른 시. 그래서 2개로 잡는 분도 있고 권징까지 추가해서 3개로 잡는 분도 있어요. 갈비는 기독교 강의에서 2개로 잡았습니다. 성례, 바로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이냐 아니냐를 표시하는 어마어마한 그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이 물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교회에서 이 물세례를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어마어마한 표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물세례는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수억을 지불했다라고 한다라면 잘 잊어먹지 않고 그 증서 하나라도 아주 액자에다 두고 그렇게 잘 보관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물세례가 이렇게 등한시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여기에 비하면 바로 이 복음서에서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자 예수님을 요한이 알아보고서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 세례에 접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의미로서 죄의 씻음을 위한 목적으로서 표시로서 세례가 중요한 역할과 그러한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죄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소개되는 이런 중요한 기독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고민하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독론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해서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론에서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수정란이 되어서 인간이 되는 순간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전학적으로 물려받는다라고 태어나면서 죄로 그렇게 물려받은 육체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거스틴 때는 그게 조금 더 강했고 종교개혁에 와서는 이제 아담의 대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전 인류를 대표하여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이제 죄가 유전학적인 개념보다는 전 인류를 대표한 언약적 개념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태어난다는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아담이 죄인이 되면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정죄받음으로 모든 자가 정죄받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닥쳤다는 거예요. 유전학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정죄가 모든 인류 후손에게 그렇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묻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다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죄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취하셨을 때는 영혼, 몸과 영혼을 취하신 참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건가요?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후손은 짐승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셨는데 그럼 이 정죄의 문제, 인간의 몸에 파고 들어오는, 인간의 몸에 뿌려진, 인간의 몸에 쏟아진 하나님의 이 정죄, 인간의 몸과 영혼과 하나님의 그 정죄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갖게 되면 그 정죄는 동시적으로 그렇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그 죄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이 몸과 영혼은 인간의 이 죄의 정죄의 책임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4대 이단인, 기독론과 관련돼서 4대 이단인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러게 되면 그러면 그 몸과 영혼에 참된 인간의 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답을 하지도 못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몸은 가지셨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의 영혼을 없애버리고 몸을 빌려서 그 영혼의 자리에 신성이 잠깐 들어와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려 입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썼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할 때 신성이 인성을 입었다든가 씌웠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표현이 바로 고대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 이단들이 주로 즐겨 썼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고 영혼이 없는 그냥 몸을 잠깐 빌려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몸속에 잠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잠깐 빌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성탄절 때 많이 불려지는 참 반가운 신도요. 거기에 4절쯤에 육신을 입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쓰질 않다 보니까 목회자가 쓴다라면 그나마 그래도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사를 작사를 할 텐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간증하면서 주로 대부분 막 쓰다 보니까 기본 교리를 막 어긋나면서 작사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입어라라고 이렇게 씌워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어떤 주장까지 나왔느냐면 마리아의 그 자궁을 몸을 그냥 관을 통과하듯이 예수님이 쑥 하고 지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마리아의 자궁을 통과하는 그런 수로처럼 비유하기도 하는 이거 이단적인 비유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이단도 조심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한 이단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무슨 월경 잉태론이라고 하는 여성의 생리에 이러한 그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잉태됐다라고 하는 별 이 잉태론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도 예수님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함께 짊어지는 그 죄를 예수님도 인성에 있어서 죄를 가지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의롭게 일하셨다는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죄사함 본인의 죄사함과 상관이 없고 우리의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 몸과 영혼이 인간의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죄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그걸 이미 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그것은 분명히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습니다.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제거시켰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보통의 출생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체를 형성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없앴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그리고는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출생의 과정에서 관여하셔서 인간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그렇게 절대적 능력을 통해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정도뿐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깊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본인의 죄사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또 앞으로 있게 될 사도들의 그 세례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예수님 스스로도 그 세례를 받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 세례가 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 바로 또 그 세례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죄사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물세례가 어떻게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역사 속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 스스로도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물세례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이 물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예식이요 가치 있는 그러한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례를 배울 때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를 언제 만드셨을까? 이 질문을 던졌었던 적이 있죠. 성찬은 돌아가시기 전에 정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유월절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넣고 제자들과 성찬식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없어요. 세례는 언제 제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세례를 행할 테니까 앞으로 너희가 이 세례를 구약의 할례를 대신해서 행하라, 이런 어떤 표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 중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제 주께서 세례를 주라라고 나에게 요한에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구약의 할례가 이제 세례 형태로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요한에게 물세례를 주도록 명령하신 장면이 나오고,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구약의 할례의 그 표시를 예수님 스스로 이제 물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증해주고 수용해주시고 받아들여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세례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세례를 확증하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적인 그러한 또 선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세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그 죄사함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언하고 교회에 가입하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공적으로 교회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 교회의 권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쪽의 의미가 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처럼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으신 것이고, 다만 그 물세례가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수용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준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견고하게 토대를 만들고 받아들이시며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임하셨는가? 세례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구별된 분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표시되었고, 또 물세례를 통하여 그렇게 구별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이 아무런
흔적을 드러내시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요한에게 와서 이 세례의 첫 장면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는 예수님이 앞으로 시작하게 될 우리를 위하여 높아지시고 낮아지시는 구원의 이 엄청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소위 말해서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구원자여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는 이 거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첫 선언이요 공포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적 사역을 위한 첫 징표요 확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마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특별한 그러한 부르심으로 이제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할 때 기름을 발라주고 그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시해 주었던 구약의 그러한 예식들입니다. 그러한 구별됨의 표시들을 통해서 권위를 갖게 되고 공적인 또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제 물세례를 통하여 구별됨을 나타내고 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구별됨을 더욱 확증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구별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선포요, 공적인 또 그러한 인증이요, 확인이요, 또 소개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성령의 거룩함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구별됨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성별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본인의 거룩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거룩한 세례의 이러한 표시들의 이러한 내용들의 축복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예수님 스스로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집행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물세례가 주는 어마어마한 효력이 그들에게 끼쳐질 수 있도록 또 이 물세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성별되시고 먼저 은혜의 충만함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렇게 받으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바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세례란 이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죽음과 부활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증이요 확증이요 인증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요 또 나타내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를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고 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수용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대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구별됨이요 또 그러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메시아요 중보자라고 하는 공적인 그러한 구별됨이요 또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부분들을 빼고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하여 그 세례받는 장면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서 임하시면서 이분은 아주 독특한 분이고 이분은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아주 연약한 그런 인간으로 보일지라도 이분은 너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시여 너희에게 보내신 메시아여 중보자여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외적인 물세례의 표시요 내적인 성령의 충만하심에 임하심을 통하여 이제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거대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의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이룰 것이다.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구별이요 선언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하신 그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아주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의 몸을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신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종, 노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 시대에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의 모습을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3번이나 그렇게 변하고 뒷부분엔 다시 한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래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바로 이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공적인 약속이요 표시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형벌을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공적인 출발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귀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적어도 위대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영광스럽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옆에 섰던 그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분이시고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제 너희들의 죄를 친히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인간의 몸, 노예의 몸,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쏟아부으신 그러한 몸. 그래서 이제 그 몸을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부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그 노예의 몸, 종의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그런 위대한 사건이지. 우리 눈에 보잘것없다 해서
우리 눈에 볼품없다 해서 그렇게 깔보고 우습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너희가 만지고 너희가 바라봤던 그 예수 앞에 온 인류가 무릎 꿇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런 메시지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그 종의 노예의 몸을,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그렇게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 앞에 그 고초와 아픔과 괴로움을 겪는 그 인간의 종죄를 짊어지는 공적 사역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선언이요, 성령 하나님의 구별된 표시요, 교회적인 그러한 또 구별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도 함께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정죄를 짊어지는 그 엄청난 고초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짊어지셔야 될 그 엄청난 무게를 견뎌내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충만하심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구별됨이 필요한 겁니다.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구별됨도 필요 없고 그런 인정됨도 필요 없고 그런 높아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우리 눈에 볼품없어 보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높으신 분인지를 공적으로 드러내 주셔야 되고 공적으로 높여주셔야 되고 공적으로 구별해 주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살 안팎의 그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구별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 인성을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인간 예수는 하늘이 쪼개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갖 찬란한 그러한 아름다움의 빛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면서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는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쏟아지면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의 메시지 안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고 관심 없고 요한복음에서도 있는 것처럼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다들 무시하고 그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볼품없어서. 그런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하늘이 쪼개지면서 그 엄청난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의 찬란한 그런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왜 하필이면 비둘기냐라고 했을 때는 성령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또 물과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불같은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그렇게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바람과 같이 그렇게 소리가 강한 소리가 나서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바람처럼 또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시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면서 적어도 고대 사회에서 비둘기는 순결하고 온유하고 또 평화와 상징을 표현하는 그런 기본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자꾸 성도들이 무슨 성령이 마시는데 비둘기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또 신비주의의 성령 세례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교회 예배 드리다가 하얀 비둘기를 봤다라라 참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비둘기는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실제 비둘기 형체인지 아니 같은 모습인지 전혀 그 부분을 주경학적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비둘기의 그런 어떤 형체와 모습의 그러한 모습들을 찬란하게 비춰보셨다라고 하는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순결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평화와 은혜의 그러한 순결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그렇게 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그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온유함과 평안함을 또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또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마지막 성부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이 한 장면엔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의 찬란한 그 역사와 은혜와 내용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로부터 태어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각각 다른 분이기 때문에 각 위격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사역하시는 방식이 또 다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비참한 인간의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인 앞에 닥치신 그 참혹하고 비참한 고난과 죽음 앞에 서서 성부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감을 성자 하나님은 짊어지기 위하여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적인 첫 출발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연약한 몸을 짊어지셨지만 그 인성에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수많은 죄의 유혹과 또 고난과 비참한 그 아픔 속에 인성이 쓰러지지 않도록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인간의 참혹한 죄의 아픔들을 쏟아내십니다. 만약에 거기서 까딱 하나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든가 하나님 나 이거 짊어지기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셨다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걸치며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인성조차도 그 참혹한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받아야 되는 그 인간의 죽음을 짊어지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까딱 하나라도 거기에 마음의 원망과 원한을 품었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인성이 혹시라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혹시라도 그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을 갖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그 인성에 부어주셔서 그 인성이 견뎌내도록 그렇게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 예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에 기꺼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창조주요 구원주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성자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들을 완성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그 죽음 앞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돕고 힘을 합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토록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셨고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그 정죄의 죽음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인성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거나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을 향하여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이룰 이 거대한 역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성은 여전히 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자 하나님,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조금 더 강조되어서 강조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그 마지막 기도 속에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인성을 향하여 그렇게 쏟아내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바로 성부로부터 그렇게 구별되고 성부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로를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충만함의 그 모든 역사는 인간의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인성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영원토록 연합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역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선언이라는 겁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성별됨이요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고백하는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저들도 기뻐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찬 그리스도의 고백이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스타트부터 출발부터 인정해 주신 거지. 너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제 너를 통해서 너를 믿게 될 그의 백성들, 너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제 나의 아들들이며 이들도 내가 기뻐하노라. 아멘. 바로 성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이제 그분을 믿을 그의 모든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바로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셔야 될 그 첫 걸음 앞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될 것이다라고. 복음의 가장 감격스러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비체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죄사함 받아 물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들은 바로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시작될 구원의 거대한 이 역사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인간의 구원을 위한 거대한 복음의 이 축복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선언해 주시는 그러한 또 복음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임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또 새기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은총들을 마음에 또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